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대개 한두 번 정도는 금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는 꽤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바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선 맨 처음에는 금식은 굶으니까 상당히 금식하면은 몸이 쇠약해져서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식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새로운 병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기가 막히게 설계해 놓으셔가지고 금식하면은 우리 체내의 백혈구수가 무려 8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동안에는 웬만한 병균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백혈구수가 8배나 되니까 다 잡아먹어서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좀 자기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안 먹잖아요. 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분위기세요. 무슨 감기 걸렸다거나 이러면은 그분은 무슨 약을 먹을 생각은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좀 아프다고 어쩌고 그러면 아주 그분은 자연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그럼 사흘만 금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분은 그저 의뢰 금식으로 치료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 말씀은 그래요. 약 쳐놓고 부작용이 없는 약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도록 해놓으신 금식 치료법은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요새 여러분에게 1분 운동을 제가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법의 완전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식은 1년에 몇 번씩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먹질 않으니까 이제 영양소가 없으니까 우리 몸 속에 축적되어 있는 영양소들을 다 꺼내서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러느라고 우리 몸 세포 사이사이에 누적되어 있는 독성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교회 다니고서는 한 1년쯤 지나서 3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1년이 지나서 이제 담배도 피던 거를 끊은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근데도 금식을 하는데 제 코에서 니코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착각이려니 그렇게 제가 여겼었는데, 금식이 끝나고서 이제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바꾸다 보니까 속옷이 다 아예 노래요. 니코틴에 쪄들었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니코틴 냄새가 나요. 담배를 끊고 1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우리 몸 안의 세포사에는 니코틴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이 다 배출된 거죠. 그 다음에 금식할 때는 니코틴 냄새는 안 나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은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죠. 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식하느라고 각 사람 몸속에 쌓여있던 독성이나 그 노폐물, 쓰레기들이 나와서 그게 몸 쓰레기 냄새인 거예요. 이렇게 금식은 우리 건강에는 더할 수 없는 완전한 치료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실 경우에 혹시 금식하는 동안에 내가 몸이 약한데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금식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금식 후에 보식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려워요. 사실 금식 당시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보식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금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의 형님이신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형님이 신학교회를 다니시는 중에 40일 금식을 하셨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친구들이 야, 참 놀랍다. 수고했다. 그러고서는 빵집에서 만나가지고 햄버거를 사준 거예요. 근데 뭐 40일을 굶은 사람이 햄버거를 보니까는 눈이 뒤집힌 거죠. 그걸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대요. 그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금식보다는 보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몸의 세포는 항상 이렇게 교차가 될 텐데, 먹지 않는 동안에 이제 다 더러운 세포들은 뭐 교차가 됐고, 아기 세포들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대뜸 햄버거를 먹었으니 안 되죠. 그래서 금식에 하고 나서 보식의 규칙은,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금식하신 날짜만큼, 그 시간만큼 보식을 하죠. 똑같이. 만약에 열흘간 금식을 했다 그러면 보식을 열흘간 해야 된다 그럽니다. 맨 처음에 닷새 동안 반은 미음을 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죽을 드시고, 그렇게 해서 금식 기간과 똑같이 보식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식사를 하셔야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요것만 충실히 지키시면은 금식하셔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는 더할 수 없는 완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금식을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금식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금식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단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란 종교적인 경우에만 금식인 거예요. 그리고 비종교적인 식음을 패는, 먹는 거를 먹지 않고 끊는 것은 단식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식이라는 건 좀 적적 개념이죠. 내가 끊는 것에 비해서. 금식은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끊기 위한. 그래서 종교적인 경우에는 그것을 단식이라고 하지 않냐고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금식론을 정립한 귀한 말씀인데, 우선 본문이 중요한 거는요, 성경 전체에 보셔도 금식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해 준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한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식에 관한 하는 뭐 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두 번 해보셨겠지만은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한 우선 하시는 금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 금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금식론을 아주 바르게 정립하셔서 성경적인 올바른 금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단식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단식 투쟁이라는 말 아시죠? 그럴 경우에는 그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 투쟁이라고는 안 그러죠. 단식 투쟁이라고 합니다. 사실 금식을 올바로 정립하시기 위해서는 단식 투쟁부터, 뭐 육신의 지금 건강을 위한 단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식 투쟁서부터 바로 정립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우선 단식 투쟁이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예 자기 목숨을 걸고 비폭력적 극한 투쟁이죠.
그래서 단식 투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폭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그래서 단식하고서는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뭐 의례 단식 투쟁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도의 간디죠.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단식을 했던 뭐 너무나 유명한 단식 투쟁가임을 잘 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그 고속철이 그 청전상이라고 그러던가요? 어쨌든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데 그 산 밑으로 터널을 내면은 뭐 위에 생태가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여자 스님이 단식을 했죠. 그분은 직업이 그 중이니까 스님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분 금식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직업은 종교인이지만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단식, 투쟁이지 종교적 금식은 아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기보다 힘이 센 권력에 대해서 극한 투쟁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립할 문제는 이제 금식 문제입니다. 먼저는 종교적 금식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 단식 투쟁과 그 다음에 종교적 금식을 바로 정립하시지 않으시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을 올바로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금식만 하면은 다 똑같은 거로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다 금식을 하죠. 불교 사람이라든지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을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종교적 금식은 자신의 심신 수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교적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것을 금식이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극기 훈련이다 이겁니다. 왜 외유내강이라는 말씀 아시죠? 오늘 본문도 외유내강이에요. 얼굴은 흉하고 그런데 내적으로는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적 금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거의 다 금식이라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 또는 고행으로 극기훈련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모든 고등 종교의 실제로 종교 행위의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금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해교도의 라마단이라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교도들은 40일 동안 금식하죠. 어떻게 금식해요? 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고 해가 진 년에는 금식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금식 기간에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먹는 음식이 금식 기간에 먹는 게 금식 안 할 때보다 더 많이 먹는데요. 그것은 총체적으로는 금식보다 정반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해가 있는 동안에 안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다 극기 훈련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종교적 금식이 아니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금식 그러면은 금식 기도가 자동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 기도론을 먼저 정립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왜 할까요? 제가 다니던 옛날에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금식 기도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영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은 그러면 철야를 하라래. 철야를. 철야를 하는데도 영 응답을 못 받으면 틀렸네요. 새벽 기도를 하래. 먼저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매일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냐? 거기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0일간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1년에 몇 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 신의 산 기도라든가 무슨 그래요. 근데도 40일 했는데도 안 되냐 그러면은 철야를 하라는 거예요. 철야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영 고집을 부리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 그러면은 최후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틈없이 응답받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최후 수단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목을 비틀더라도 목숨을 걸고 응답을 받아내라 이거죠. 제가 그 금식 기도 강의를 들으면서 제 생각은 이래요. 저건 완전히 단식 투쟁이구나. 그렇죠? 단식 투쟁인데 다만 단식 투쟁할 때는 대상이 뭐 정부라든지 사람이죠. 그런데 비해서 이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 뿐이지, 그건 저게 단식 투쟁이지 저걸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해하는 그 금식 기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해하는 금식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을 상대로 한 단식 투쟁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어를 단식 투쟁이라고 쓰지 않았다 뿐이지 뭐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고 자랑까지 하면서 권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가서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붙들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한테 안 내놓고 베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하잖아요. 내가 삼각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가지고선 단식 투쟁해서 끝내 하나님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그냥 뭘 받아내요? 능력을 받아내요. 능력 받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목사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후배되는 분이 와서 그러던데요. 아 형님 아니 능력도 못 받고 그 목사는 그게 목사입니까?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능력을 받았냐 그랬더니 나무 뿌리를 그냥 뽑았대.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금식.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금식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실은 이건 전혀 금식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겉보기로는 얼굴이 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육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육신을 세우는 거다 이겁니다. 종교적 금식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를 세우는 겁니까? 외유내강이라는 건 그게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극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 잘못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외유내강이라면 이게 자기를 강화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도 그것이 기독신앙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육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을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종교적 금식이지 그건 절대로 성경적 금식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그것은 단식, 하나님을 상대로는 단식 수행과 조금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뭐 외유내강이 됐든 극기가 됐든 그렇게 해서 강자가 되나 능력을 받아서 강자가 되나 그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금식은 육신을 세우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또는 단식 투쟁을 한다든지 또 종교적 금식을 해가지고 뭐 극기 훈련을 해서 내유외강의 강자가 된다든지 하나님 목을 비틀어 가지고서는 능력받아서 강자가 됐는지 어쨌든 육신이 강자가 되기 위한 그것은 어떤 것도 성경적 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금식 기도 자체가 육체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뭐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다 어렵고 힘들어서 뭐 사사기 같은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강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세우기 위한 금식 기도로 교회가 이해하게 된 충분한 이유가 구약에 다 보니까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위해서 역사를 하신 것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그와 같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식론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금식론을 독립적으로 정립을 해야 돼요. 제가 많은 경우 또 이 주석도 보고 그러면은 금식 그러면 금식에는 을에 기도라는 게 따라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에서 금식을 정립하라 하던다는 말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복합된 데서 그렇게 해서는 금식론이 올바로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본문을 보면 그래요. 구약에 다 봐도 기도 다 하고 나서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금식했다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전부 금식을 먼저 하고 기도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정립을 해 주실 때 먼저 그럼 금식론을 정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론을 정립해 주시지 않고 5절부터 15절에 6장 5절부터 15절에 먼저 기도론을 정립해 주신 다음에 이제 금식론을 정립해 주실까? 이것은 금식 기도론으로서 금식론을 정립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금식 기도론으로 금식론을 정립할 테니까 독립적으로 금식론을 정립하라. 그게 본문의 의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금식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금식 기도론으로서 금식론을 정립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 점부터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금식 기도론으로 정립을 하면은 우선 금식 기도라는 건 어차피 두 가지죠. 금식과 기도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목적입니까? 금식 기도라면 금식이 목적입니까? 기도가 목적입니까? 기도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금식은 뭐가 돼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그냥 정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기도론 뺏기 금식론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정립하는 기도론도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립하는 것은 이건 사탄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이 예가 어떤 거냐 하면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 교회가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도 절대적으로 써 있으니까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어느 게 절대적 구원론으로 하냐면 피복음을 구원론으로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둘을 놓고 어느 게 진짜냐 그걸 끝까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열거하려면 기독신앙에서 뭐 이루 헤아릴 수도 없어요. 사실 십자가 부활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면 아니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어느 게 절대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고 그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복음 가지고는 실제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 점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차라리 날탱이를 데리고 얘기를 하면은 절대적인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맨 처음에 세미나 인도해봐도 그래요. 맨 처음에는 뭐 막 거부하다가 다 그 얘기도 다 들고 예? 피로도 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도 된다고 그러니까 다 그냥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에 세미나 했을 때 물어보면은 얘기가 길어요.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열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셔도 성경 전체에서 전체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안 보이고 36,000원까지를 보는 사람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한테는 제가에게는 이렇게 짧게 이런 개념을 말씀드려서 충분히 여러분이 납득이 되시고 받아들이시지만 제가 조선족한테 이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그 미묘한 차이 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것도 똑같다고 알고 있던 것을 걸러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 여러분도 아직도 속에 많이 그냥 얽히설져 있어.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다른데 얘기 보면은 여전히 제대로 정립 안 된 상태가 내재되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에 관한 문제는 이건 그냥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생사가 문제가 아닐 정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포괄적으로 다 아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이 딱 걸고 진짜 어느 게 절대냐. 절대를 위해서 뭘 버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식론을 정립하려면은 금식론을 단독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금식 기도로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금식만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극히 드물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물론 더 말할 거 없이 금식론만 정립하는 것인데 실제로 금식만 한 예는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모세가 금식한 경우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신 그 두 경우 외에는 다른 데서는 금식만을
것은 기록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론만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로 금식론을 정립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성경적 금식은 어떤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 금식은 육체를 세우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건강을 해서 단식을 하든 단식 투쟁을 하든 또는 무슨 뭐 극기를 해서 하든 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름을 파는 것뿐이지 자기를 세우러 드는 것이다. 그건 전부 성경적 금식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육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주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게 금식 자기 부인이야. 근데 금식하고 붙여놓으면은 기도론에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실 금식은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금식 자체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금식할 때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베옷. 굵은 베옷이라는 게 배가 어떤 거예요? 거칠거칠하다 이거죠. 그게 자기는 지금 육신을 부인하겠다는 거죠. 저는 구약에서 굵은 베옷을 입는 금식의 장면을 읽을 적마다 아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 그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티끌을 머리에 날렸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그러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본문에 지금 금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는 건 자기 세우려고, 육신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대표적으로 종교적 금식의 대표로 지금 이렇게 외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성경적 금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금식하신 마태복음 4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님께 얻고 기도를 응답을 받고 육신을 세우려고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금식하신 거 보면 예수님의 금식의 목적이 뭘까? 아니 금식 기도론으로 금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금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육신은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건 예식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죽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자기 육신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금식이지. 예수님은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 목 비틀어서 무슨 응답 받으라고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금식을 모르시면 금식 기도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금식 기도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금식 기도와는 전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마치 기도한 사람이 그 목적으로 해서 금식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목 비틀어서 응답을 받아낸 것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론을 올바로 정립하시면은 구약에서의 금식 기도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에스더의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죽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육적으로도 응답해 주신 게 구약이니까 우리는 금식 기도를 기도 제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식으로 그렇게 잘못 정립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식도 잘못되는 것이요 기도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지난주에 정립한 것처럼 주님이 정립해 주신 기도는 내가 구하기 전에 뭐 필요한 거 다 하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인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신뢰하고 나는 모든 방법과 목적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이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기도를 하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목을 비틀어가지고 끝까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단식투쟁으로서의 금식론을 정립하고 있고 금식기도론을 정립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금식론과 금식기도론을 성경적으로 바로만 정립하시면은 그것은 절대로 그런 단식투쟁의 금식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구약에서의 뭐 사사기가 됐던 이스라엘의 금식기도를 보시면은 달리 보이세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냥 단식투쟁으로서의 금식기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몽땅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에 나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잘못 알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기도 중에서 가장 처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식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금식론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기도도 금식도 올바로 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아무 때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은 실제로는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갈 적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40일을 버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금식이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지 않으면 금식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존재하시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니 떡도 물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보니까 시내산에는 저 밑에 보니까 물이 조금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저게 있었을까? 거기 있는데도 안 마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아예 유다 광야예요. 거긴 물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누구도 금식해서는 죽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로 계신 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실제로 믿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금식하면 안 돼. 죽어요. 이 점을 꼭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실 뿐 아니라 실제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인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계셔도 내가 안 믿어지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금식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물리적 실제로 믿어진다는 내 목숨을 걸 만큼 그게 금식이에요. 사실 이 육체 부인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금식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물질 신앙도 그건 금식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기 전에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헌금할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나?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헌금해서 뭐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금식은 그건 정말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란 하나님이 물리적 실체로 믿어진 것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금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함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가장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금식론의 결정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금식은 영적 금식이지 육적 금식이 아닙니다. 다만 육적 금식은 영적 금식의 실제적 증거일 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영적 금식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40일 금식하신 것은 자기 몸으로 실제로 증거한 거예요. 따라서 육적으로 아무리 금식을 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금식이 아니어서는 그건 기독신앙적 금식이 아니다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금식을 육적 근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영적 금식이 영적 금식으로 되어지지 않는 육적 금식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육적 금식을 하면은 그 사람은 금식하면 할수록에 육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 육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참 이건 제가 설교 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면서도 저절로 웃음이 나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목회를 하니까 총회에 가서 만나니까 부흥회를 좀 와서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능력의 종이래요.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을 딱 받아보니까 뭐 부흥사 그렇게는 좋아요. 근데 그 뒷면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40일 금식 기도 3회 명함 뒤에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금식 기도원에서 그 세 날짜까지 다 써놨어요. 이런 내가 능력의 종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금식을 해가지고 육을 부인한 사람입니까? 육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하고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집니까? 자 보니까 그렇던데요.
금식을 했다는 사람은 어떤 경우 어느 기회든지 간에 그걸 꼭 자랑을 얘기를 하고야 말더라고요. 그것은 절대로 육신을 부인하는 성경적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을 뭐 40일 금식을 한 번을 했던 100번을 했던 아무도 알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구제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구제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이요, 기도라도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이요, 금식이라도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첫 번째는 정말 내 육신을 부인하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그래, 나 이젠 목숨을 걸겠다. 아무리 부인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꼴로는 살아 뭐 합니까? 아예 육신 부인을 하다가 금식하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천국 데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육신 부인이 완전한 목숨보다 더 소원으로 믿어질 때,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40일 금식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하든, 영적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원 때문에 죽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거듭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육체에 끌려서 성숙하지 못해. 목숨을 걸고 정말 이제는 내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자라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이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습니다. 육적인 금식만이 아니라 날마다 금식하는 영적 금식의 믿음으로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을 때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금식 신앙으로 육신을 승리하셔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을 끝내 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다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만나길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만 살길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